진행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은 서곡으로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관통한 핵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 핵심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 진리의 근원이시다.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참 빛으로서의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적대하는 순간에서도 이 예수님만이 참 빛으로서 모든 것을 기능할 수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그 신약을 연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 자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율법 역시도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럼으로써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는 것.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긴 많았지만 혹시나 생각나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개괄적인 내용이라서 좀 굉장히 방대한데 한꺼번에 진행하기가 그런가. 음, 예, 한 구절 한 구절 봐도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막 너무 방대해서 어느 것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한 번 읽어는 모르겠네요, 보니까 진짜. 음. 예,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죠. 예, 예. 오늘은 대충 이런 내용들을 알겠고, 다음 이제 이게 서곡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점점 또 풀어낸다는 말씀이죠. 예, 뒤에서는. 예, 전체 개괄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갖고. 예. 빛과 어둠이라 그리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예. 어둠은 원래 없었는데 어둠이 원래 있었는가요? 어둠과 빛은 우리가 양분해서 있었는 거 원래 있는 자체에 그냥 빛이 생겨나는 건가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했고 빛이 있었지만 그건 세상을 어둠을 다 감출 수는 없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도 불구하고 다 어둠은 물러나게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음, 예. 예, 그 자체가 하여튼 철학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갖고 음. 아마 상당히 어렵네요. 그,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을 좀 반추해 보면은 그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어둠이 빛과 함께 창조되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한 게 돼버리니까 좀 이상한 논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둠은 속성을 공유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된다는 의미에서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무엇인지가 확인된다라는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속성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그 어둠이 아무리 빛이 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빛과 적대하는 세력으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어둠을 향해서 예수를 팔러 나갈 때 나가는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여하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어둠은 이 빛에 적대하는 세력으로 계속 존재하지만 이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궁극적 승리는 빛에 있다라는 부분들. 이거를 강조한 맥락에서 좀 설명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서곡, 하나의 이제 전체 이야기의 그 앞부분에 있는 노래 같이, 시처럼 된 이제 서곡인데, 그 복음서 기자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어디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막막한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세례 요한의 활동에서부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이 누가복음은 심지어 뭐 아담부터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더 심지어 영원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 이야기부터, 시간도 존재하기 전인 어떤 이제 그런 영원한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거하심에가 이제 헬라어로 에스키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 옛날에 성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현상.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있다가 세상도 짓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 모세도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 했고, 제자도 아버지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틀에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러한 이제 차원에서 이 요한복음 서론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나타났더니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뉴비긴이 좀 강조해서 말씀해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나타났다는 점에 좀 이렇게 왠지 오늘은 좀 포인트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자잘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세세하게 또 빠지고 들어가게 되면 매우 논의할 것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희가 다음 시간에 첫 대자들 하기 전에 오늘 봤던 이 소곡편의 이 내용들을 조금 꼼꼼하게 한번 보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뭐 그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한번 읽었으니까 한 번 더 네.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예, 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본 것 중에서 빛에 관련된 이야기만 조금 이렇게 남고, 뒤에 내용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뭐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지는 않아서, 제가 오늘 읽었던 부분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오늘 봤던 걸 조금 더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좀 요청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럼 한 주 동안 다시 읽어보고 예, 예. 네. 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뭐 진도를 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소화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네. 예. 네네 그래서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어둠의 문제 같은 빛과 어둠의 이런 이원적인 문제도 사실은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일단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어, 또 우리가 이 내용 자체가 좀 더 방대해서 더 이야기를 음,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혼란만 가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야,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 읽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이야기가 좀 진전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쉬는 시간 조금 제 역설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었던 것 음, 같은데요. 11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11시에 다시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그러면은